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5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창문을 열라 19번째 시간, 마르지 않는 기도의 우물, 마르지 않는 기도의 우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주일 말씀, 새벽 말씀 내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어 삶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칼빈주 요대 강령 은혜 가운데 마쳤죠. 성도의 견인 교리 후에 구원을 이루게 하소서. 어제 복음과 에스라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에스라처럼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기로 결심하게 하소서. 오늘 마르지 않은 기도의 우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삼손처럼 기도의 우물, 에낙고레를 가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상조위원회 사역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섬기신 우리 유용 장로님, 손병옥 장로님, 김찬수 권사님, 하나님 위원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 상조위원회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특별히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지 않습니까? 슬픔 속에 있는 유족들, 또 장례를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상조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이별의 슬픔과 아픔보다 주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노블레스 오브 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지나가는 과정 속에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소서. 예배가 살고, 구역이 살고, 가정이 살고, 새벽이 살고, 분위기가 살게 하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소망인 우리 교회 학교가 있어요.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특별히 오는 토요일에 청소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무브먼트, 우리는 주의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윤다솔 전사님, 신영란, 이정우, 김학철, 이호빈, 권유나, 삼인호 선생님이 섬기십니다. 우리 청소년부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 모아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 천국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가족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별의 슬픔과 행복은 주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 가운데 더 빛나는 귀한 유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다가 우리가 입었던 죄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장막이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장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블레스 오블리주 사실을 광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상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40일 동안 사실을 지나가는 그 속에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사실 살아가는 귀한 새벽 같은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살아나는 우리가 살아나는 귀한 40일 광야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소망인 우리 교회 학교를 살려주시옵소서. 놓치고 연연도 소년과 중생과 청년과 하나님 하나님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도 청소년과 여름 수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윤다솔 교수님, 신영란 선생님, 이종훈 선생님, 김학철 선생님, 이호빈 선생님, 김문화 선생님, 사면 선생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지나가는 하나님 귀한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 속에 각인시켜 주시는 귀한 자들 속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도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이 부르게 도와주시고 이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 듣는 자마다 모두 고침을 받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상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 될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가정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부부가 있습니까? 죽어가는 자녀가 있습니까? 죽어가는 신앙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직장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건강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생명이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니 성령의 새바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 들어가 살아나는 역사가 노블레스 올리주 40일 강의 새벽을 지나가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평생의 신앙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보혈로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의롭다 하심에 더욱 감사하옵나이다.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니엘이 죽음을 무릅쓰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노블리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 생활이 주일 말씀, 새벽 말씀이 각인되고 나의 기도, 나의 소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만연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미얀마의 군사 폭정으로 신음하는 미얀마를 돌아보시어 대한민국이 민주화되었듯이 그 땅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북 간 다시 연결된 통신선이 우리 민족의 희망이 되게 하시며 저 북녘 땅에도 다시 평양 대부흥이 물결치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동교회의 7국 25위원회를 비롯하여 25개 구역, 교회학교, 각 신도회가 코로나 이전같이 다시 다듬어져 제자리로 돌아가 주님 기뻐하시는 성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동교회의 다음 세대의 소망인 교회학교를 축복하시어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하며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교회학교 여름수련회도 지켜주시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주님이 심령 속에 가만히 끼인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들을 지도하시는 교역자와 선생님들께도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우는 자와 함께 오려고 하신 주님, 잠시 후면 살리시고 나사로야 나오라라 하고 부르실 그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시어 눈물을 흘리신 주님, 성동교회 상주위원회가
가족을 잃고 황망함과 슬픔 속에 있는 귀호들을 위로하도록 헌신을 다하게 하옵소서. 상조위원회의 임원과 위원들에게 열심을 다하는 마음을 넣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항상 강건하도록 하여 주시고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각인되고 말씀 따라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목사님의 가정이 항상 행복하고 복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성미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7월 29일 목요일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회 19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저는 마이크가 굉장히 부담되는데 괜찮으시죠? 네. 마틴 루터는 기도는 종교 계획을 떠받치는 나의 초석이며 내 영혼을 밝히는 영혼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벽 기도회가 성동교회의 장래의 소망을 떠받치는 초석이고 성동교회 120주년을 밝히는 기도의 등불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창문을 열라 19번째 시간 마르지 않는 기도의 우물, 마르지 않는 기도의 우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 기도줄을 붙들길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너희는 떠나가라. 그렇다면 기도의 모양은 있는데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 알려진 본문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얻었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속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얻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들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태를 닫아버리셨죠. 그때 닫힌 태를 열었던 것이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 기도했던 기도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재앙 가운데 삼중구에 빠졌죠. 그 삼중구가 풀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욥을 힘들게 만났던 세 친구를 불러다가 그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재앙을 풀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 또한 풍랑이는 바닥 속 깊은 바다 괴물 뱃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요? 니느웨 육지로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다시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탄원하고 간구하고 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 했던 것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십니다. 심지어는 그 주범이었던 아론은 그 자리에서 죽이시려고 했는데 모세는 그 형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론을 살려내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는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사형송을 받았습니다. 꼼짝없이 불치병에 걸렸죠. 그런데 병면되고 하나님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사야가 그 성 밖을 빠져나오기도 전에 이사야야 다시 돌아가라. 그에게 말하라. 그에게 생명이 더해지리라. 이게 다 기도로 모든 것들을 얻었던 기도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옛말에 처삼촌 벌초하듯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제가 기도 부탁을 받을 때 늘 거슬리는 말이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나 해주세요. 저는 기도를 부탁하는 그분이 왜 기도나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마치 기도나 해주세요 라는 말은 씹던 껌을 제 입에다가 넣어주는 것 같아요. 기도나 해주세요. 기도가 기도나가 아닌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그 하늘이 비를 내고 땅에 열매를 주었다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부터 3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겠나?
기드온, 바락, 산손 있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말을 기도로 바꿔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그들은 기도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기도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여러분, 참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노희경님의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두 유죄다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느낌적으로 느껴보세요. 나는 한때 나 자신에 대한 지독한 보호 본능에 시달렸다. 사랑을 할 땐 더더욱 그랬다. 사랑을 하면서도 나 자신이 빠져나갈 틈을 여지없이 만들었던 것이다. 가령 죽도록 사랑한다거나 영원히 사랑한다거나 미치도록 그립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내게 사랑은 쉽게 변질되는 방부제를 넣지 않은 빵과 같았고 계절처럼 반드시 퇴색하며 늙은 노인의 하루처럼 지루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말자.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 때문에 올가미를 쓸 수도 있다. 가볍게 하자, 가볍게. 보고는 싶지라고 말하고 지금은 사랑해라고 말하고 변할 수도 있다고 끊임없이 상대와 내게 주입시키자. 그래서 헤어질 땐 울고불고 말고 깔끔하게 안녕. 나는 그게 옳은 줄 알았다. 그것이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일이라고 진정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 너 그리 살아 정말 행복하느냐?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죽도록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 만큼만 사랑했고 영혼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당장 끝이 났다. 내가 미치도록 그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미치게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사랑은 내가 먼저 다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버리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물잔과 같았다. 내가 아는 한 여자, 그 여자는 매번 사랑할 때마다 목숨을 걸었다. 처음엔 자신의 시간을 온통 그에게 내어주고 그 다음엔 웃음을, 미래를, 몸을, 정신을 주었다. 나는 무모하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그렇게 모든 걸 내어주고 어찌 버틸까 염려스러웠다. 그런데 그렇게 저를 다 주고도 그녀는 쓰러지지 않고 오늘도 해맑게 웃으며 연애를 한다. 나보다 충만하게, 그리고 내게 하는 말. 나를 버리니 그가 오더라. 그녀는 자신을 버리고 사랑을 얻었는데 나는 나를 지키느라 나이만 먹었다. 노희경 씨는 이 글을 이렇게 끝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두 유죄다. 저는 이 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모두 유죄다. 사무엘은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사무엘은 사사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를 남겨놓은 순간까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버리고 사울 왕을 선택했더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죽을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기도하 삶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이죠.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수의 왕, 젊은 사자의 용맹함, 야성, 맹수의 위엄. 흡사, 본문의 삼손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12번째 사사죠. 이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인 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 턱뼈로 1천 군사를 추풍 낙엽처럼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대승리 후에 정작 자기는 목말라 죽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때 삼손의 선택은 기도였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샘 하나를 터뜨려 주셨는데 그 샘의 이름이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기도하는 자의 샘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샘에서 물을 마시고 죽지 않고 살아 20년을 사사로 살았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아무리 하고 포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은 허사로다. 네가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허사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어째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어째서 너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하늘의 보고를 여는 황금 열쇠가 된다라는 거죠. 저는 예전에 읽었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기억합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전 몰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지 몰랐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전 세계가 그랬습니다. 그냥 족보 속에 훅 지나가는 이름이었는데 근데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쓰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 내 지경을 넓히시고 그 모든 기도를 야베스가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브루스 윌킨슨이 그 책에 쓸 때 처음 부분에 꿈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송동계 성도들이 좋아하시는 꿈 얘기가 나오는데 그 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맨션 저택이 으리으리했대요. 그런데 저기 한쪽 구석에는 큰 보물 창고 같은 곳이 창고가 있었는데 지나가는 이 브루스 윌킨슨이 천사장한테 물었대요. 저건 뭡니까? 했더니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보물 창고입니다. 그러면 제 보물 창고도 있나요? 그럼요. 제 보물 창고는 어디입니까? 갔더니 큰 보물 창고가 있는 거예요. 와, 들어가 봤더니 기가 막힌 은혜, 은사, 선물, 축복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이 저를 주시려고 다 예배해 놓으신 것들인가요? 그럼요. 와, 세상을 다 가진 것. 마치 그리스도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했던 그 말 그대로였어요. 근데 돌아오는데 뭔가 찝찝한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에 물었던 거죠. 천사장님, 저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맞습니까? 그럼요. 온전히 당신에게 주려고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저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천사장이 환하게 웃으면서 그랬대요. 그럴 겁니다. 당신은 구해본 적이 없으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구한다는 거,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열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도더라 하는 것이죠. 시편 2편 7절 8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해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로다. 사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다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그 다음 날 베드로는 야고보처럼 목을 쳐서 죽일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나는지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천사가 베드로의 옥문에 찾아가서 굳게 닫혔던 옥문을 열어 제쳐놓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빼내었더라 하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은 기도로 사자굴을 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기도로 7배 뜨겁게 달궈진 풀무불을 나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옥문을 열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심장에서 피를 꺼내 밑줄 한번 그으십시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찾는 자에게 그 곳간에 재물을 채워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기도가 뭡니까?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모세가 그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었습니다. 에스라가 그 기도로 하만의 간계를 풀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기도로 사자굴을 풀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을 풀었습니다. 한나는 막혔던 태를 풀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자성어 낭중지추 있죠. 낭중지추가 뭡니까? 예리한 송곳은 갇힌 주머니에 갇히지 않고 뚫고 나온다. 낭중지추. 저는 이걸 낭중지기라고 부릅니다. 기도는 우겨싸움을 당한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반드시 그것을 뚫고 나오죠.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 내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두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새 노래로 노래한다라는 얘기죠.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죠. 미국은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청교도들 아시죠? 퓨리탄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자 영국을 떠나 대서양을 건너 메이플라워를 타고 도착한 곳이 미국입니다. 기도로, 예배로,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언제서부터인가 미국이 좌초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게 존 F 케네디 대통령께서 미국 전 공학교에다가 금지령을 하나 내렸는데 그 금지령이 뭐죠? 네, 기도 금지입니다. 모든 학교는 그동안에는요, 수업을 시작할 때 교회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기도로 수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공학교에서는 기도를 금지하는 법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좌초 파손됩니다. 존 F 케네디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총 맞아서 죽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말해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미국의 별명이 천조국입니다. 천조국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1년 국방비만 1,000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요영 장로님? 500억 정도? 600억? 그래도 우리나라도 많이 올라갔네요. 600조? 미국은 1,000조예요. 뭐만? 국방비만. 그러니 미국을 당할 나라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크로멜, 영국의 크로멜 장군은요, 내가 죽거든 내 동상은 칼을 차고 있는 동상이 아니라 무릎 꿇고 있는 동상으로 만들라. 내가 무릎 꿇고 있는 그 순간이 내가 가장 강한 순간이니까. 광화문에 가보면요, 이순신 장군이 칼을 딱 차고 늠름하게 서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칼 찬 모습보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진짜 강자의 모습이란 사실.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 이 나라야, 기도의 불이 꺼져가는 이 한국교회의 소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불을 다시 불일듯 일어나게 하는 거죠. 옛 시조 중에 이런 시조 있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 가느라. 여러분 70년대 8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쩌렁쩌렁 울리는 기도로 꽉 차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교회는 늘 어르신들이 엉엉 울면서 하나님, 통곡과 눈물과 기도가 꽉 들어찬 그 모습이 제 기억 속에 있어요. 그런데 옛날엔 교회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태명마다 철야마다 예배마다 기도 소리 꽉꽉꽉 들어찼는데 요즘은요, 아니에요. 기도 소리 안 들려요. 그냥 예배 마치면 후루룩 나가기 바빠요. 모든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
우리 지난번에 성막 다 나눴으니까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엔 금촛대, 오른쪽엔 진설병, 떡상이 있어요.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어요. 커튼 휘장 열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그룹의 두 날개 사이에 지성소, 시은조가 있고, 뚜껑 열면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과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제단은 불이 타오르는 곳인데 불이 없어. 생각해 보세요. 물두멍은 언제나 깨끗한 물로 꽉 차 있는 곳인데 물이 없어. 왼쪽엔 금촛대가 맑은 기름으로 환한 빛을 내야 되는데 그릇만 가득하고 꺼져 있어요. 오른쪽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방금 막 구워낸 빵이 있어야 되는데 다 식어서 곰팡이가 피어 있어. 분향단의 향이, 아름다운 향이 올라가야 되는데 쾌쾌한 냄새만 진동해요. 법궤를 들어가봤더니 법궤 십계명 돌판도 없어요. 만나 항아리도 없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어요. 텅텅 비었어요. 그런 성막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내 안을 들어보는 거죠. 나는 불이 있는가? 나는 물이 있는가? 나는 빛이 있는가? 나는 떡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가? 나는 기도의 향이 타오르고 있는가? 내 중심에, 내 심장에 법궤가 있는가? 만난 항아리가 있는가? 쌍난 지팡이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만약 아니라면 이것보다 더 비참한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기도가 다시 불일듯 일어나는 것, 이것이 소망이다 하는 것이죠. 7월 29일 목요일 기도의 창문을 열라 19번째 시간, 마르지 않는 기도의 우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교회를 결석하기를 밥 먹듯 하는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마다 늘 해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거든요.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갔대요. 근데 아프리카 생활이라는 게 이게 말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열악하다 이렇게 열악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냐면, 일과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4시간을 걸어서 저 멀리 있는 웅덩이 진흙탕 물을 기러 오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깨끗한 물도 아니에요. 진흙탕 물이에요. 그리고 또 4시간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하루의 일과예요. 소위 시간은 금이다 그러는데 하루 종일 그 진흙탕 물 길러 오는 곳으로 시간을 다 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데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알았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 부락에 수맥이 흘러요. 아, 여기다가 우물 파면 되겠구나. 그러면 4시간, 8시간 헛수고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부족 초장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물이 있다. 우물을 파라. 그러면 얼마든지 우물에서 나는 시원한 물을 기러 마실 수 있다. 부족 회개가 열렸습니다. 장고 끝에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우물 못 판다는 거였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진흙탕물 길러 가느라고 갔다 오면 해가 지는데 어느 세월에 우물을 파고 있냐? 그래서 우물은 못 파는 걸로, 안 파는 걸로 땅 결론 내렸다. 그래서 결석하시는 분들한테 저 그래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으냐. 기도의 우물, 신앙의 우물 파면 모든 인생의 목마름은 여기서 해결받을 수 있는데 왜 시원한 물도 아닌 흙탕물을 마시려고 그 시간들을 허비하느냐. 그러니 나오십시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솟아오게 하는 생수의 강물을 마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고 그 다음 주에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안 나와죠. 왜냐하면 또 흙탕물 길러 가느라고 바빠서.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됩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은 허사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요? 저녁 늦게 누웠다고요? 수고의 떡을 먹었다고요? 그것도 헛됩니다. 여러분, 그 먹는 떡보다 기도의 떡을 먹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아세요? 기도는 최고의 주식 펀드입니다. 지난번 광고 때 그런 광고 드렸잖아요. 시국이 어지럽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피라밋 하면서 이게 투자를 종용해가지고서 그 투자 손실액을 많이 나는 경우가 왕왕 있대요. 그런데 기도 주식은, 기도 펀드는 손해나는 게 없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구해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마다 얻겠고 찾는 자마다 찾겠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신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내비가 어딨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내비가 어딨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한 것이 아니에요. 구한 것보다 좋은 거예요. 찾는 게 아니에요. 찾은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두드린 게 아니에요. 두드린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주식, 기도의 펀드는 손실이 없다라는 거죠. 기억나시죠? 제가 성동교에 처음 와서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7장 아니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기도의 우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기도의 우물 파는 사람, 마르지 않은 기도의 우물이 있는 사람. 삼손이 에나꼬레를 가지고 20년의 사사를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평생 기도의 우물이 마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